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5월 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이라는 시간은 영혼의 문이 가장 부드럽게 열리는 때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잠잠해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은 참으로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 짧은 두 절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얼마나 오래 참고 자비로우신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치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돌아와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본문 13절은 하나님을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로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때로는 엄격하고 권위적인 존재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진정한 아버지는 자녀의 연약함을 안고 가는 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가 넘어졌을 때 그 아이의 아버지는 꾸짖기보다 먼저 다가가 안아주며 괜찮아? 아프지? 하고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변함없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 앞에서 왜 그랬냐고 따지시기보다는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물어보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나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달려가 껴안고 입을 맞추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신 긍휼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꾸짖기보다 품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함인데 이는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즉, 어머니가 태중의 아이를 보호하고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조건도 전제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 속에서 늘 성과를 요구받고 기준을 맞춰야 인정받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다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사랑.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조건 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체질은 단지 육체적 특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격, 감정, 상처, 연약함 모두를 포함한 우리의 본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쉽게 지치고 흔들리는지, 어떤 말에 상처받고 어떤 환경에서 무너지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척하는 인간이 아니라 먼지 같은 존재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쉽게 상처받고 쉽게 지치고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지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올 때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태나 기분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고 흐르는 샘물과도 같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연약한 상태에서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알기 때문에 그 먼지 같은 존재를 은혜로 덮으시고 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며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새롭고 내일도 새롭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과거의 실수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를 덮고 현재를 세우며 미래를 준비하게 합니다. 우리의 어제는 실패했을지라도 우리는 이 새벽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단지 이론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 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 긍휼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먼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먼지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위에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 안에 완전하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소서. 세 번째는 동신교회가 부흥하고 담임 목사님과 아픈 환우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다시 붙듭니다. 저희가 먼지와도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심으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사랑에 기대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후회가 있어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소서.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이념으로 서로 미워하기보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며 민족이 서로 화합하게 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긍휼을 깊이 경험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동신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부흥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아픈 환우들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